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자 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팎에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더 힘세고 고귀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들을 어쩌면 우리가 더 잘 들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시대를 보면 여러 정보들도 공개되고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저마다 자기의 마음에 옳은 소견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비난과 비판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쏟아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정치 쪽이 어떻고 맘카페가 어떻고 여러 일들이 말입니다. 교회 안팎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그 언행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판과 비난을 일삼다가 때때로 우리가 자칫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을 우리가 넘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 후반부에 있었던 힘세고 고결한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베드로는 지적을 했어요. 건방지고 제멋대로다.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건방지고 제멋대로라. 마치 자기는 아무 흠이 없고 자기는 다 옳으며 자기는 뭐라도 됐냐, 저 위에 서서 이렇게 비난을 일삼고 비판을 일삼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그런 아나무인 같은 영적인 흐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욕망에 맞는 이야기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 일들이 있고, 그렇게 따르다 보니 자기의 욕망과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져 가냐, 12절과 13절 상반절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일단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까지 일단 끊으면요, 그 서너 가지의 이들의 특징이 나오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이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게으르고 악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좋을 때는 연애를 그렇게 즐기고 있으나 연애를 즐기는 그때에도 14절에 보니까 음심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뭐를 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주의하는 게 뭡니까?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막 건방지게 막 이렇게 제멋대로 하면서 막 자기 쾌락을 쫓고 이런 것들을 막 섞여 있으면서 영혼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를 받는 유혹을 받고, 왜냐하면 막 제멋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쾌락을 쫓으며 살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각 사람들에게 사실 있거든요. 다른 사람 말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내 뜻 주장하고 내 말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쾌락을 부러워하고 저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힘 센 것처럼 자유로운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뭐를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잘 봐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 아닌가. 여러분 책을 이렇게 한번 보셔도 말이죠, 이렇게 펴지도록 길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질이 딱 그렇게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피면 그쪽이 펴지고, 옷도 말입니다. 늘 어느 한쪽이 접혀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이가 있으면 늘 그쪽으로 접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늘 접혀져도 탐욕적으로 다 접혀지는 거,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쪽으로 접혀지는 그런 사람들은 뭐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말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험한 말을 막 쏟아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진리에 연단된 마음이고,
우리가 여러 악행들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연단된 마음, 그렇게 길이 들어있고 그렇게 질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고 편하고 행복하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사람이 힘들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성한 성품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쉽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 죄에 연단된 마음들, 뭐 그런 것들을 해야 속이 후련한 성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스트레스가 풀리는 성품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비난을 하고 그래 막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게 있는 성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품 가지고 수십 년을 살면요, 자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을 하고 말이에요. 평생 자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그냥 그런 것이 싫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1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똥을 보면 그냥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보면 그냥 더러워 피해지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들은 결국에는 말입니다, 우리 15절 1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질책과 심판을 받았던 옛날 거짓 선지자들처럼, 발람 같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다못해 나귀로부터 꾸중을 듣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멋있는 척 이렇게 자기는 자유로운 척, 자기 옳은 척 해도 껍데기뿐인, 이 교회 안에 사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그저 세상 사람인 그런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17절이 그 말을 하는 거죠. 17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러니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죠. 이걸 평행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초대교회 때니까 바깥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어렵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허탄한 자랑과 음란으로서 유혹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그 당시엔 더 어려웠겠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그리스도인에서 교회 들어왔는데 안에서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2000년 내내 교회에서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 있었던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유혹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연단시켜서 가장 옳은 길을 따라가야지, 그저 사람들을 영향받아가지고 말입니다, 할 말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자꾸 굽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겉으로는 좋은 얘기를 해도 결과는 이렇다.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바깥의 세상의 죄에 대해서 피하여 온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져 버리면 결국 여기서나 저기서나 결국 결과는 똑같다. 이겨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끌고 가야지, 져서 유혹보다 끌려다니면 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로 뭐를 지킨다?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속화의 모든 물결에서.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의 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속화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읽었던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고상하냐 고상하지 않냐, 얼마나 은밀하냐 은밀하지 않냐, 얼마나 세련되냐 세련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세상에서의 삶은 이런 삶이란 기본적인 생리가 그렇던 거 아닙니까? 그리 자랑해야 되고 힘을 과시해야 되고 자기 사람 모아야 되고 아닌 사람 꺾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고상한 척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세속의 어떤 물결들이 그리스도인들,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어디에도까지 들어온다. 교회가에까지 들어온다. 예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유혹하는 사람들이나 유혹받은 사람들이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20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럼 모르는 것이 나을 거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거다. 21절도 의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거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의 큰 문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예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알다가 넘어진 사람들이죠. 어설프게 여러분 은혜를 받다가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는 더 큰 문제아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 얼마나 안다고. 사실 자기들도 무슨 맛본 것처럼 생각해요. 얼마나 맛보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 연륜과 직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화석화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 영혼의 경계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에 늘 반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가며 내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서 내 언행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세속화의 어떤 물결 속에서 지켜내는 그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울 서신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너희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 하시는데 또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진리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받은 바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서 여러분 이런 여러 유혹들 속에서도 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서 허탄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세속의 물결은 사람을 타고 교회로 또 우리 신앙을 또한 훼손하기 위하여서 늘 울렁울렁거리는 물처럼 있는데 이때 누군가는 뚝처럼 막아서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들 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셨으니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일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여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